우리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치렀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도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도 주님의 무덤에 가볼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1제자 외에 주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와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했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 없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들었던 소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덤은 왜 비어 있었을까? 누가 예수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간 걸까?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시신에까지 모욕을 주어야만 하는 건가? 그런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다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여인들이 환영을 본 게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로 물어가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길을 걷고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뒤를 따라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16절에 보면 아리송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려 하셨다면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외부적인 강제력 때문에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메시아에 대한 혼란을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해 잠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주고받고 계십니까? 주님은 공손하게 물으셨을 겁니다. 두 사람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머물러 섭니다. 글로버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는 우리는 이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약간 우습기도 하지만 두 제자는 매우 정직하며 진지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과 의심과 혼란을 아시고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심과 혼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목회자들도 여러분의 혼란을 풀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풀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정직한 영혼의 질문을 주님은 언제든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르면서도 아는 두 제자가 주님께 그 일에 대해 설명한 내용의 요약이 19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잘 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두 제자는 분명히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예언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구약 성경으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두 제자의 마음에 빛과 열을 동시에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신학적 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신학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심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한가운데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실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연결하시면서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순양의 피 흘림에 관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과 희생제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림자가 되는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후에 11제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44절로 가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님을 가리키지 않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후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연구합니다. 사도신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사도들의 모든 경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해석됩니다. 사도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신학적으로 일치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함께 경험한 것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경험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의 계시를 따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모든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밝아왔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불꽃이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엠마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가려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들으라고 강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 제자가 주님을 강권하여 더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권한다는 건 반강제로 붙잡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숙소로 들어가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겐 이상하지 않지만 두 제자에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빵을 떼어 나눠주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처럼 빵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던 분도 주님이셨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늘 하시던 주님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빵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올리시고 빵을 떼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두 제자의 눈이 한꺼풀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제자는 주님이 빵을 나눠주실 때 주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신비로운 장면을 매우 사랑해서 여러 번 그렸는데 이 초기 작품이 가장 탁월한 단순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한 제자가 놀란 표정을 밝은 빛으로 조명하고 또 한 제자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어둡게 처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실루엣만 보이도록 했지요.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자마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표현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작이지요. 자, 주님이 그들이 알아보자 그들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불타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붙잡아서 더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강도들에게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주님께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전하지 않고는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11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간 그곳에는 이미 주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두 제자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엠마오 도상에서 처음부터 두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일부러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사람마다 해석과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들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과 기적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경험들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철저히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속에서도 역사서 속에서도 시편과 지혜서들 속에서도 선지서들 속에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고 묵상하든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